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최금영 성도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지주이셨기 때문에 반동 분자로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은 아버지 때부터 아오지 탄강에서 살았다. 탄강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정치범이나 사상범처럼 특별히 문제가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감시를 받으며 수용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다. 성분이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핍박을 받았던 아버지는 북한 체제를 증오하셨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으로 가자고 가족들에게 늘 종용하셨다. 김일성 원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나도 옥수수 5개를 훔쳤다는 제목으로 우리 동네 사람이 전처방에 죽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탈북 날짜를 정해놓고 짐을 꾸리자고 했을 때 나는 겁부터 났다. 너무나 가난했던 나머지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먹으며 살아온 곳이지만 학교 친구들이 있는 이곳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었다. 탈북하지 말고 혼자 이곳에 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가족과 헤어져 살 자신은 더더욱 없었다. 탈북을 결심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책이며 공책들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평소 짠순이라고 소문났던 내가 그런 선심을 베풀자 친구들은 어찌된 일이냐며 의아해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계획을 알려줄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이 북한을 탈출했던 날은 1997년 2월 25일 달이 휘영청 밝은 음력설이었다. 어머니가 우여곡절 끝에 구해오신 통행증을 가지고 두만강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망명한 사건 때문에 국경 경비가 훨씬 강화되어 있었고 광위로 떠오른 달도 너무 밝은 터라 우리 6 식구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 속에 떨었다.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강을 건너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동시에 강 위로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틈을 타서 우리 가족은 무사히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땅을 밟게 되었다. 순간 어머니가 애찌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교육을 받았던 나는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말한 그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강을 무사히 건넜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안 돼 우리 가족은 또 다른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못 먹고 헐벗은 우리는 누가 봐도 탈북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탈북자라는 것이 탄로나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압송될 것이 자명했다.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히 한 교회를 알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교회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머물 만한 조그마한 집까지 마련해 주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준 일이 있었다. 나는 당연히 두부인 줄 알고 간장에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을 주신 분이 손을 내저으며 두부가 아니라 빵이니 간장에 찍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생전 처음으로 하얀 빵을 먹어본 것이다.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분들로부터 복음을 소개받은 부모님과 언니 2 동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나름대로 고집이 있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둥그렇게 모여 앉아 돌아가며 한마디씩 기도를 하는 자리였다. 내 차례를 맞아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폭받쳐 오르는 바람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 갑자기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깨달음이 왔다. 남한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해서는 우리를 농토에 팔아 넘겼던 나쁜 사람들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중에서 너와 우리 가족을 은혜로 대우해 주고 계셨다. 우리 가족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난 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교회의 성적 통독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10번 읽고 나자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눈이 띄었고 20번 정도 읽으니 내 안에 신앙이 조금씩 자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도 곧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실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3일 이내로 옷을 한 벌 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지 못했던 나는 새 옷이 그렇게 입어보고 싶었다. 솔직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은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까지 응답을 해 주실까?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성경 통독 시간에 성경책을 펼치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말씀은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나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 기도를 드렸다. 3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난 12시쯤에 기도를 마쳤는데 조선족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내게 주는 선물이라며 한 벌의 옷을 내미셨다. 그러고는 전날 저녁에 사둔 옷을 이제야 전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녀들의 작은 소원, 작은 기도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3년여 정도의 중국 생활을 정리한 우리 가족은 배를 타고 남한을 향해 떠났다.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굶다시피 했기 때문에 배 안에 쓰러진 기름통을 바로 세워 놓을 만한 기운은 어느 누구에게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족 앞에 닥친 제일 심각한 문제는 폭풍이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중국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모두 수장당하는구나. 우리 가족은 모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방이 온통 하얀 병실이었다. 중국의 한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얼마 뒤 우리는 전부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이제는 정말 북한으로 끌려 돌아가는구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셨다. 우리 가족은 감옥에 있는 동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자 또 한 번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신앙이 전혀 없는 중국의 교동아들조차 우리 가족을 보며 하는 얘기가 심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분명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입은 것이라면서 우리를 북한으로 후송하는 대신 석방시켜 준 것이었다. 우리는 계획을 변경하여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가기로 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가야 했는데 자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 중 한 명을 중국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어린 두 동생과 나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나는 울고 있는 언니를 보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언니 대신 중국에 남겠다고 했다. 미얀마 국경에 있는 중국 윤난성의 징홍이라는 도시에서 만나자. 가족들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몹시 애롭고 슬펐지만 낙답한 채로 마냥 중국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시 스스로를 격려하며 중국 징홍을 향해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다.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했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며칠이고 걸었다. 부모님이 계실 만한 곳을 수소문하며 이곳저곳 무작정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금영아, 골목 어귀에서 들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징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중국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들어갔다. 당시 미얀마는 전쟁 중이라 낮에는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활동이 뜸한 밤에만 움직였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도 가족이 또 한 번 헤어져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한밤중에 순찰을 다니는 미얀마 군인들에게 걸린 것이다. 너희들 누구냐? 군인들의 손전등이 우리 가족을 향했다. 우리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너희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 나는 중국에서 왔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나는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도망을 칠 수가 있었다. 나는 미얀마 군인들에게 잠시 잡혔지만 곧 풀려났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는 이가 없었다.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던 상황에서 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향도 정하지 않고 곧또 걸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 나는 산을 넘을 때면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너무 지쳐 마음이 힘들 때마다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다. 어느 날 밤 마땅히 잠잘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어서 논두렁 같은 곳에 눕고 말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체온이 점점 떨어졌고 내가 얼어 죽는구나 싶었다. 어쩌면 죽는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다. 그런데 순간 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혹시 지금 천국에 온 것이 아닐까? 잠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소 한 마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소의 체온 덕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닌 것처럼 나는 미얀마 군대를 피해 다녔다. 한 번은 달려오는 군대를 피해 담벼락에 힘껏 올라갔는데 팔에 힘이 없어져 길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뭔가 물컹물컹한 것에 엎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깔고 누웠던 것은 소똥이었다. 지독한 냄새가 며칠 동안 가시지 않아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나는 소똥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소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리하며 전진하던 그때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삼은 채 동남쪽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을 옮기던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분은 크리스천이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분의 따뜻한 대접을 받은 나는 이윽고 미얀마의 동남쪽 끝 태국 국경 바로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 미얀마 국경을 넘을 수가 없었다. 당시 미얀마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의 신분으로는 미얀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국경을 넘게 해준다기에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기관과 통화하게 된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태국 국경을 넘어 한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다. 16세 어린 나이로 북한을 탈출했는데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19살로 접어들어 있었다. 그런데도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나를 40살쯤 된 아줌마로 보았다. 굶기를 여러 번 하고 너무 고생한 나머지 얼굴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름살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얼마 뒤 나는 가족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눈에서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남한으로 가기 전 약 8개월가량을 태국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알게 된 교회 성도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이 많이 강건해졌을 때 나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2001년 9월 꿈에 그리던 남한 땅을 밟았다. 북한에서 남한 단지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땅을 밟기까지 나는 무려 4년이란 세월을 보내며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가족으로부터 만나고 싶었지만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안교위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탈북자를 위한 정부 기관에서 연수까지 받은 후에야 비로소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가족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북한 사투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 해도 북한말을 쓰는 나를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다.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얼굴 생김새도 예쁜 남한의 여자들을 보는 동안 내 안에서 싹 트가는 열등감도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누구도 만나기 싫었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아 애초를 점점 기피하게 되고 말았다. 어느새 가끔 거짓말을 하는 버릇도 생겼다. 대하는 도중 고향 얘기가 나오면 강원도 속초가 내 고향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몹시 불편했다.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면서 우울하게 살라고 저를 남한까지 보내셨나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게 훈계를 하셨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영아,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나는 그때부터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기 시작했다. 제 고향은 북한의 아오지 탄강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없느냐며 내 편에서 질문을 던졌다. 교회 대학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불편한 잠자리와 부실한 아침 식사에 대해서 몇몇 친구들의 불평이 이어졌다.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탈북자라는 말을 해주었다. 남한으로 오기까지 산속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다는 것, 소를 끌어안고 한 데서 잔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상하게 바라보기는커녕 용기 있게 살아온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눈길을 받을 수 있었다. 교회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 하나님이 나를 꽉 껴안아 주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행복감 속에서도 때때로 날씨가 춥거나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 때면 북에 두고 온 친구들 곁으로 마음이 달려가곤 한다. 내 고향이 부산이나 제주도가 아니라 38선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굳이 예수님을 전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감 넘치고 온화하게 변한 모습만 보여주어도 친구들이 복음에 귀 기울일 텐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말만 전해도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내게 달려올 텐데 아쉬움만 더해갈 뿐이다. 나는 현재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비록 당장은 북한으로 갈 수 없지만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중국어를 공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중국에서 사업을 벌여 돈을 많이 번 후에 그 돈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싶다. 또한 통일이 되어 북한의 고속도로와 주택들을 건설하게 될 때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나는 한 명의 유학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사용해 주실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강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감사합니다. 주정환이었습니다.